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한 걸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최재준 목사님께서 지난 7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저희 교회를 섬기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최 목사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브라질로 떠나갑니다. 주님이 그의 발길을 비추시고 산성이 되주셔서 앞으로 사역을 하며 있을 모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났듯이 브라질에서도 많은 생명들이 주님을 만나 브라질 부흥의 새 역사를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제가 사랑하는 한 분을 모시고 싶은데요. 우리 박지범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지범 목사님은 여러 나라들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러다가 브라질에서 저를 만나게 되셨고요. 브라질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미국에서 또 다시 만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참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셔서 또 사역을 하신 저의 걸음을 먼저 걸어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지범이라고 하고요. 2000년에 1월 달에 아마 남미 코스타가 있어서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돼서 갔는데 굉장히 키도 크고 하얗게 생긴 청년이 베이스 기타와 베이스 기타를 들고 드럼 앞에서 드럼도 치면서 베이스를 막 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청년이 최재준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14년 전이니까 20대 초반 아주 신선할 때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참 제가 참 너무 이렇게 대견하다는 느낌도 들고 훌륭하다는 느낌도 들고 이제는 나이 같이 먹어가는 입장에서 정말 배울 게 참 많은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브라질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와서 또 음악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선교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2000년에 브라질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애 셋 데리고 갔을 때. 그땐 브라질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 굉장히 살기가 수월했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물가로 말씀드리자면 짜장면이 15불을 합니다. 요즘은 브라질에서 짜장면 한 그릇이 15불이에요. 그래서 최재준 목사님은 지금 모르셔서 저렇게 웃고 계신데
저는 정말 저분을, 저 가족을 브라질로 보낼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막막합니다. 저 가족이 내려가서 이제 애들이요 거의 짜장면 한 그릇 1인당 다 먹어요. 저 집 애들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네 식구가 짜장면 짬뽕 섞어서 먹고 탕수육이라도 하나 시켜서 먹고, 브라질은 꼭 음료수 꼭 마셔야 되니까 음료수 먹으면 거의 100불이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웃고 계실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때요 지금. 왜냐하면 저 식구를 보내야 되니까. 정말로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고요. 물론 뭐 브라질이 치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치안 상태입니다.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은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막막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막 생각만 해도 정말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치안보다도 저는 오히려 물가가 더 걱정입니다. 한국 선교가, 제가 선교지만 43년째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국 선교가 한계에 왔습니다. 두 가지의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는 한국 파송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문화를 적응하는데 한계를 지난 10년, 20년 동안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지 문화를 극복을 못하세요. 현지 문화에 깊숙이 못 들어가면 사역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깊이 들어가셔야만 압니다. 같은 단체일수록 더 힘듭니다. 이거는 그 숨겨진 비밀인데 참 어렵습니다. 문화의 한계와 선교사들끼리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 이게 지금 한국 선교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분 이제 한국 선교사님의 숫자가 세계 2등이 아닙니다. 브라질에게 2등을 뺏기고 5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선교가 한계에 왔습니다. 그 문화의 한계, 관계의 한계는 사실은 파송교회도 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재진 목사님이 브라질에 돌아가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지인 교회, 현지 언어에 능숙하지만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서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현지인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의 길이 이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주먹 구구시고 무식하면 용감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서 이제 개척하고 했던 시간은 이제 브라질은 적어도 지났습니다. 브라질에는 엄청난 숫자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현지 교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그곳을 선교해야 합니다. 최재진 목사님이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개척하러 가시는 건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최재진 목사님의 관계성은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최고입니다. 음악성 다음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최재진 목사님이 음악적으로 제일 못하는 게 노래하고 피아노입니다. 지금 방금 하셨습니다. 제일 못하시는 게 그 정도예요. 여러분은 아마 진짜 이분이 얼마나 음악상이 뛰어난지를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목회를 하신다니 정말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이 관계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수평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르거나 사람을 이렇게 내 맘대로 쥐고 휘둘르는 그런 수직성보다는 수평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관계성이 참 뛰어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질 사정 다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분이, 너무나도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는데 너무너무 물질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날짜를 정하셔도 좋습니다. 6개월, 1년, 2년, 3년 하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상황은 경제 상황과 달러와 이런 달러 시세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사실 짜장면이 그 가격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배, 3배, 4배씩 뛰었는데요. 또 다시 사정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라도 저는 이 가정에게 물질 때문에 사역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은 없었으나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명만큼이나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브라질 사정에 밝다고 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도움과 또 기도와 또 헌신이 또 섬김이 다른 모양으로의 섬김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브라질을 복음화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세, 3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브라질 교회가 복음화됐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브라질이라는 인종과 그 민족은 이슬람 선교에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터키나 이슬람 쪽, 특히 이란 이런 쪽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브라질 선교사인 게 여실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비슷하고요. 외모에서 이질감이 없고 그들은 막 순교자의 정신으로 선교를 가지 않고 친구 만들려고 선교사로 갑니다. 또한 그들은 원색적인 복음을 막 전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축구, 음악 이런 걸로 접근을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관계로 맺는 가정교회를 추구합니다. 이슬람 선교는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브라질 복음화가 이슬람 선교로 연결될 수 있다면 최재진 목사님이 가셔서 디아스포라들의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목사님에 대한 기도와 후원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왜 가는 거냐? 편한 미국 땅을 두고 왜 가야 하는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과거에 저에게 미국 가서 눌러 앉지 말고 꼭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조차도 이제 와서 왜 오려고 하는 거냐, 브라질 너무 어려운데 왜 오려고 하는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들에 드릴 수 있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이 브라질 땅이었어요. 제가 11살 때, 저희 큰아이가 이제 10살 지나고 10월이면 11살 되는데요. 딱 그만할 때 브라질로 갔습니다. 거기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죠. 과거에는 여러분 초등학교에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뭐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지만 저는 알파벳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채로 서양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말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문화 충격 뭐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그냥 친구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또래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무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서원했습니다. 사역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음악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희 중고등부,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 다니던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이면 전부 다 기타를 쳤었어요. 제가 있던 중고등부에 기타를 못 치는 친구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기타를 들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음악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음악이라는 것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엄마가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라고 하면 나는 태권도 하겠다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기타를 들고 기타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거의 독학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예쁜 누나가 재준이 너는 정말 착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노래랑 기타만 잘 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는 기타 연습 엄청나게 하고 노래 연습 엄청나게 해서 미국 가서 이 누나한테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지난번에 토요 새벽에 오셨던 우리 이영대 장로님의 따님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음악을 알게 됐어요. 음악을 알게 됐는데 음악을 알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으면 기타로 같이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정말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것이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음악에 미쳤습니다. 그때 마침 찾아온 악기가 제가 방금 전에 연주했던 베이스 기타예요. 교회에 어떤 형이 나타났는데 큼지막한 기타를 들고 나타났는데 소리가 예술인 거예요. 난 저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형을 붙잡고 나 가르쳐 달라고. 근데 기타보다 쉬운 거예요. 처음 배우는 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이스 기타가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어머니를 쫄라서 악기를 하나, 꽤 비쌌지만 악기를 사게 되고 그것을 어느 선교단체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의 찬양팀을 들어갔고요. 오늘 우리 오신 또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 또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그런 팀에 있었고 그 선교단을 통해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93년도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이 천국 다음인 거죠. 너무너무 좋은 나라였던 겁니다. 그 당시는 그랬잖아요. 90년대. 그래서 나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겠다. 미국에 와서 음악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음악 공부를 계속하고 음악 대학에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나 삶의 짐이 무거워서 돈을 조금 벌어서 음악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에를 들어갔고요. 직장에를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직장 생활 한 1년여 그 기간이 저의 인생의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야근하는 거는 거의 자주 있었고요. 그리고 직장 이제 퇴근하면 또 동료들끼리 이렇게 즐거운 데를 가잖아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고 이제 주말 되면 피곤하니까 교회를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제가 사역자로 서원을 했었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 제가 일하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절대 전화하시는 분이 아닌데 전화를 주셔서 내년부터, 그때가 10월이었는데 1월부터 사역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그것을 억셉트 했고요.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제는 음악을 잠시 접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갈등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 같은데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어찌 보면 세월을 이렇게 보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악기들이나 음악이 없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섬기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네.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어찌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음악을 내려놨던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었던 때에 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던 음악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던 찬양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청년들에게 내려주고 말씀으로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년 정도를 기타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랑은 거의 담을 쌓고 살았고요. 미국에 올 때까지 이제는 나는 찬양 사역은 안 하는 거겠구나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서 당시 미니멈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찬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사역을 하기로 했었던 교회에서 문이 막히면서 다른 교회로 제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출석하던 교회가 찬양팀에 베이스 기타 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이스 기타를 잡게 됐고요. 베이스 기타를 잡으면서 사례를 받았습니다. 평생에 처음 음악하면서 돈을 벌었던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베이스 기타를 통해서 다시 다른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가 LA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LA 사랑의 교회에 와서 찬양팀에 있던 한 형제가 제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놀러 오라고. 그래서 놀러 왔습니다. 근데 베이스 기타가 없대요. 근데 제가 당시에 출석하던 교회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1부, 2부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당시 추기로 목사님과 함께 찬양팀에 조인을 해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 김기선 목사님이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같이 사역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7년 전이네요. 이제는 다시 브라질로 부르셨어요. 브라질로 부르셨는데 저는 왜, 언제, 또 어떻게 가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즉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미국에 온 목적, 미국에 오면서 계획했던 것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뒤에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 과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25장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25장 40절에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구절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저는 미국에 처음에 오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많이 배워서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개척이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김기선 목사님 같은 분이 하셔야지 나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은 못하겠다. 어디서 불러주시면 땡큐 하고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네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고 경험했고 보았던 그 교회는 너의 생각이고 너의 방법이다. 내가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1절에 보니까요,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다는 거죠. 결국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제가 앞으로 브라질에서 모이게 될 우리 동역자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경험 없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빨리 돌아가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당신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된 길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편하게 있고 미국에 있으면 아이들 교육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브라질로 돌아가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거 제가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너무나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사실 미국에 제가 첫 걸음을 내딜 때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거대한 나라에 어떻게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귀한 분들을 만나고 섬김을 받고 지금까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은혜를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훈과 같이 저희 식구들, 또 제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재물,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녀 교육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재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 식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을 떠난다고 하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구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자녀 교육 잘 시킬 수 있는 대로 네가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네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어디인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광야라도 가야 됩니다. 불 속에라도 가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면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데리고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사역자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서원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안 그래도 되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브라질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돌아가면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던 중에 인터넷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LA로 와서 LA의 트래픽이 장난이 아닌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왜 왔습니까? 돈 받으러 왔더라고요. 후원금 모금하러 왔더라고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람에게 저렇게 돈을 많이 주는군요. 하나님, 제가 몸담고 있는 LA 사랑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그리고 제 적성에 맞지 않지만 제가
손을 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시고 쓰고도 남고 베풀고도 꽉꽉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송구스럽게도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부담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저 저희 한 식구들 생활할 수 있고 또 가서 정착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 그것만을 위한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그 작은 정성, 그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브라질 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브라질은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굶어 죽어갑니다. 나라가 크긴 하지만 엉망입니다. 체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번 월드컵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겠지만요, 그건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 곳으로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저 미국 LA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안에 있는 그 후원 약정서를 보시면요, 이름과 주소와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적는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모두 다 적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맺어주는 끈이 될 겁니다. 제가 소식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 일은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후원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매달 25불씩 헌금해 주시면 저희 한 가족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또는 1년, 2년은 너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1년까지 여러분이 약정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조금씩 보낼 거 없다 생각되시고 또 부담되시는 것처럼 한 번에 드리겠다 하시는 분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달 적은 양의 헌금을 해주시면서, 우리 성경에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매달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는 게 더 저에게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허훈 형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 잠깐 드리는 동안 여러분 작성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이 더 좋은 것으로 내 영을 만족해 하시리. 주 얼굴 향하면 그 눈길의 사랑이 나를 평안케 하시리.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많이 죄송스러운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올라오시겠습니다. 사역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지도해 주시고
잔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을 하고 약정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미 약정은 다 끝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뭘 권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7년 전 5월인가요? 우리 최 목사님이 찬양팀 베이스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은 최 목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 전에 이미 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토요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사역 간증해 주셨던 우리 이영대 장로님, 브라질의 이영대 선교사님이 최 목사님이 그 당시 최재준 전도사님이 브라질을 떠나기 전에 이미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최 전도사님이란 분이 미국에 갈 텐데 목사님 교회에서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그 이후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알 길이 없었는데 어느 날 베이스 기타가 바뀌어가지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브라질에서 온 최재준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체는 안 했지만 그런 줄로 알고 제가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제가 세 가지를 제가 평가를 해요. 첫째는 첫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 고백하셨지만 사역자는 소명을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부르셨을 때 그 사역자를 두기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의 여정에 어디에 가라고, 어디에 가서 거기서 그 틈새를 메꾸라고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첫 소명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 목사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소명을 붙잡고 오신 거 제가 크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건 당연지사인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더 어려운 곳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가는 부분들을 제가 평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7년을 버티신 거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제가 사역자들 이력서를 볼 때 한 사역지에서 5년 이상 사역한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 어떤 재능,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아예 보질 않습니다. 한 사역지에서 5년을 버틸 수 없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버티기 어렵다. 그분이 아무리 좋아도 저희 교회의 사역의 현장이 사역자로 섬길 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사역을 할 때 사실은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날마다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이 가슴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때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같이 못된 담임 목사 만나갖고요 이렇게 버티는 게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저한테 무진장 많이 혼나고 왜 혼내겠어요? 브라질에서 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없으면 뭐 못하면 못한 대로 본인 몫이죠. 근데 그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더 많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영대 장로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 브라질에서 오시기 전부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브라질에 젊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1.5세 2세들을 담당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혹시 미국에 가시면 목사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버텨주셔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버티면 버티는 게 아니죠. 이거 버텨낼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브라질 가서 사역을 해내는 거예요. 이 7년을 버텨준 거 제가 정말 높게 평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LA 사랑의 교회 개척을 하면서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LA 사랑의 개척하면 저희가 라파이트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하드웨어나 뭐 이렇게 공사들은 거의 끝났는데 음향 시스템하고 우리 프로젝터 스크린 이 영상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딱 떨어진 겁니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영상 없이 음향 없이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딱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 푼의 돈이 없었고 음향 영상 시스템을 도저히 감당할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하던 어느 날 저녁에 모 교회 남가주 사랑에게 모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금요일 저녁에 공사 우리 하는데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나다가 들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시죠.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삼가하고 어디요 미돌인가요? 거기 일식집 가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혹시 공사하는데 뭐 교회 준비하시는데 뭐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공사하다가 음향 영상 때문에 참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분이 뭐 어떻게 해줄 거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이 저는 나눈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6만 불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6만 불을. 그 돈으로 개척 일주일 전에 음향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최 목사님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초심을 가지고 다시 브라질 땅으로 돌아가는 최 목사님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라질 땅의 동력자들 위해 그리고 마음으로 물질로 무릎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밤을 아름답고 부유하게 만든 우리 귀한 찬양의 동력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늦은 시간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